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참 시간이 짧아요. 예전에는 이런 집회는 하루 종일 했었는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줄여요. 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할 거는 많은데 이걸 막 건너뛰고 막 압축하고 하다 보니 충분히 못 해드려요. 그럼 이거 못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따로 가해를 받으세요. 가해를. 좀 비쌉니다. 그 가해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성인 아이 치유에 대해서 12개 해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그냥 들을 수도 있고요. 그거 들으면 차근하게 그냥 아주 그냥 조목조목 그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서 못한 걸 가배수요. 그것도 개인 지도거든요. 저거는 또 딱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개인 지도로 특별 가배 수업으로 그거 좀 들어주시면 오늘 그냥 놓친 부분들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휙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 거기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다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 피부도 보면요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있죠. 어딜까요? 발바닥. 왜 그렇죠?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각질이 많이 생기죠. 우리 삶은 아주 발바닥과 같아요. 뭔가 계속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 그런데 저쪽이 부드러우면 접촉하면 부드러워요. 근데 딱딱하면 나도 딱딱해져요. 그리고 계속 딱딱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인성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두 부모님의 어떤 천성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물려받은 그 터전 위에 두 분 하는 거 보고 그 의식 중에 무의식 중이죠. 전부 다 무의식 중에 두 분 하는 거 보고 두 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분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뭐 교사와의 관계, 뭐 이렇게 관계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관계 속에 계속 이제 부닥치잖아요. 부닥치면서 우리 마음은 형성돼가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찾아보세요. 모든 관계가 부닥치는 관계, 딱딱한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자꾸 부닥쳐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어디서 치료받느냐? 관계에서 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관계가 누구냐? 성부와 나, 성자와 나, 성령과 나의 관계 속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를 가지고 먼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받은 상처는 사람과 안 풀려요. 자,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인간이 이랬어 저랬어 죽일 놈이 하고 막 풀어놔. 그럼 그 사람이 치료해줘요?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분노를 쏟아내면 풀려요? 아니에요. 내려놨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데 놔뒀던 것보다 더 큰 게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쏟아내면 분노를 발산하고 소름을 쏟아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또 그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또 다른 관계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사람과의 받은 상처,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갖지 못하는 친밀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그 친밀감을 가지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배고. 예배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목사와의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목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성해 주고 두 관계가 친밀해지도록 그걸
도와주는 하나의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그분의 부드러움을 소개해주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처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분만이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치료받고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그렇잖아요. 혼자서 위로 어디 가서 못 받아요. 어떤 거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고 하고 등을 두드려 준다고 해도 그건 겉핥기예요. 진정한 위로가 이 속에 못 들어가요. 보세요, 여러분, 성장 과정의 상처는 우리 마음의 변두리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있다 그러죠. 속에 어디에? 중심에. 눈뭉치를 딱 뭉쳤고 그 눈뭉치가 굴러가면서 그 눈뭉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처는 우리 중심 속에 있는데 위로는 껍데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눈덩어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눈덩어리를 만져주는데 그 만져줌이 이 속에까지 가겠나요? 안 가죠. 그냥 변죽만 조금 이렇게 잠깐 더 감정적인 위로를 받을 뿐이고 안심을 조금 할 뿐이지 중심, 본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굳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 그 굳은 마음까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영이시잖아요. 영은 시간에 구애를 받나요? 환경에?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관계가 없어요. 인간은 시간에 제재를 받아요. 항상 현재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에게는요, 나의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지금의 그분을 보잖아요. 저분 10년 전에는 지금은 이랬네. 그 순간순간을 봐요. 그러나 성령님 전체를 봐요. 하나님 우리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전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죽음까지 그 이후까지 그분에는 다 나와요. 파노라처럼 쭉 나와.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현재에도 임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그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위로예요. 그분이 그 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주면 그게 치유예요. 그분이 우리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묵직한 돌을 싹 걷어대주면 그게 평화예요. 그분이 안아주시면 그거는 행복이에요. 그런 평가,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신비한 시간이에요. 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깊은 부분부터 만져주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다면 어디게 뭉치죠, 멍이 들죠, 타박상을 입다지. 그러면 그 뭐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주물러서 다시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치료예요. 뭐 발바닥처럼 딱딱하고 각질이지면 그걸 또 벗겨내며 계속 벗기다 보면 안에 부드러운 살이 나오죠. 속살이 나오죠. 그러니까 각질은 그게 피부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피부죠. 그건 죽은 피부. 그리고 각질을 긁어도 안 아파요. 그 세포가 없어요. 그 생명체가 없이 그냥 그걸 덮어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질처럼 우리 마음을 두르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말하는데 뭐냐? 굳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러면 이 딱딱하거나 그 다음에 돌이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그런 게 바로 굳은 마음에 다 속해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 새 영,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의 관계, 성자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자, 이렇게 생각해요. 성부와의 관계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 성자와의 관계는 나의 주님이세요. 성령님과의 관계는 나의 치유자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를 잘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자, 너희 속에 두고, 그럼 이제 거주가 지금 나오죠? 우리 속에 계세요. 자, 속에 계시는데 뭔 일을 하시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죄 사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알면 거 소용없어요. 뭔 일을 했느냐? 나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그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입었느냐? 이것까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믿어야 되겠죠. 알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첫째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냐? 땅에 계시냐? 어디 계시냐?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그게 관계예요. 어디 있는 걸 아는 게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난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나하고 무슨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어디 사는 걸 알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속에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새 마음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상처는 뭐냐? 병든 마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병든 마음을 계속 병들게 만들어요.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만들어요. 악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독을 품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걸 계속 조장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줘요. 마음을 줘요. 마음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마음은 만들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관계는 계속 경험을 줘요. 어머니, 아버지가 딱 부닥쳐. 그건 나는 그걸 보면서 경험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또 나에게 어떤 상한 마음을 주고, 이런 것도 뭐냐? 다 그게 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경험하면서 마음이 만들어지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 무슨 마음이 만들어졌죠? 억울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경험하면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경험하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면서 마음을 만들어줘요. 체험하면서 마음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처도 믿음을 만들어진 거예요. 부정적 믿음이죠. 악한 믿음, 반응, 자극의 반응, 그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을 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럴 때 또 나한테서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게 역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여기서요, 믿음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믿음을 말이 안 나옵니다. 믿음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믿음을 상징하는 게 어떤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믿음인데, 부정적 믿음,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저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굳은 마음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져요. 자꾸 발상이. 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계속 부닥치다 보니까 계속 부닥치는. 그럼 뭐냐? 세상과 부닥치고 사람과 부닥치면 굳은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과 부닥치면, 하나님과 접촉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쭉 내가 전번 시간에 쭉 맞추는 게 뭐냐? 굳은 마음의 어떤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금 새 마음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이란 새로운 마음이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마음은 옛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마음. 인간은 마음의 존재잖아요. 보세요. 나쁜 마음이 많아. 무슨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마음이 많으면. 악한 마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이 생겼어. 어떤 사람이 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곧 사람이에요. 마음이나 사람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은 마음,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땅 얘기를 하는 거죠. 땅, 딱딱한 땅, 딱딱한 마음, 딱딱한 사람이에요. 돌, 무거워. 두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평안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영이에요. 누가?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요. 성령님 거기 계시죠? 잘 계시죠? 분명히 거기 계시죠?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종류예요. 성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자의 믿음,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며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까지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믿음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예, 요게 여기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굳은 마음은 발생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살면서 받은 상처들, 억울함들, 아픔, 이런 부분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지만 일하셔서 내 속에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악하고 병들고 분노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요, 성령이 순환되세요. 그게 성순환이에요. 굳은 마음은 악이에요. 악이 순환돼요. 그래서 가만두면 우리는 어떤 순환이 일어나죠?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독과 노함과 분노 이런 거 있지. 계속. 왜? 그거는 이미 굳은 마음도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성령의 순환이 일어나면 그게 악순환, 선순환, 우리 속에서 선순환을 시켜야 되겠죠.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왜 굳은 마음이 되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왜 굳은 마음이 되느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사랑을 못 받았냐? 그분들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럼 사랑을 못 해주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등장하죠? 미움이 등장하죠. 분노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요. 그분들은 분노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분노를 퍼붓고 억울하게 하고 거부하고 또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언어적인 학대를 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서서히 굳은 마음을 만들어지고, 그런 굳은 마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굳은 마음은 관계 속에서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상처는 관계 속에 받고, 또 상처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한테는 사람한테 상처 주지 뭐 벽에다 대고 상처를 퍼붓겠습니까? 또 사람이 생기면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상처는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요. 확장해 나가요. 계속.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서 사랑받지 못해서 만들어진 굳은 마음을
사랑의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져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랑을 안 해주냐? 내가 무가치한 존재여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가치를 풍성하게, 내 가치를 상승시켜 주지 않고 그냥 언어로나 눈빛에서나 또는 태도에서나 그냥 무시, 멸시, 거부, 그 다음에 자기 분노의 대상,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소유물로 여겨지는 갑을의 관계라는 거예요. 갑을의 관계, 강약의 관계.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그렇죠. 부모에게서 요즘에 다 바뀌었지만 부모에게서 부모가 갑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이었어요. 엄마가 을이고, 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갑이고 나는 을이고, 강이고 약이고, 형제의 관계 중에서 형이 강이고 나는 약이고, 갑이고 을이고, 이렇게 어떤 수직 관계 속에서,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 속에서 상처는 수직이라면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강약 관계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그러면 그런 갑을의 관계, 강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면 또 역시 그분도 살아갈 때 갑을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찌르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거운 걸 들어 올려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면서 관계 속에 나오면서 우리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이 세 분 관계가 수직 관계일까요? 갑을 관계일까요? 강약 관계일까요? 아주 동등한 관계. 성부니까 좀 높고, 성자니까 좀 낮고,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자자니까, 성령이니까 이게 또 영이니까 또 작고, 그게 아니고요. 동등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뭐냐? 갑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강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화평의 관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안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예요. 수평의 관계. 그래서요, 수평의 관계 속에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강약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나오죠.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니까. 그러나 너와 나는 강약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거는 수평적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는 계속 그 위로가 올라와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왜 수평적 관계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예요. 위에서 아래를 사랑하는 게 임금이 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 조직적인 관계, 권력의 어떤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 준 거예요. 사랑해 주니까. 보세요. 사랑하니까 아들을 준 거예요. 대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영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알려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굳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분노예요. 또 이 굳은 마음은요, 사랑이 들어와도 못 받아들여요. 이런 성분이 달라가지고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런데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면 상대방을 무척 존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만큼 동등하게 매겨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아요. 무가치한데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가치처럼 똑같이 여겨줘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가치로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가치로 여겨요. 갑을이 아니에요. 갑을은 뭐예요? 갑은 자기는 가치가 있고 저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자기는 되게 잘났고 저건 못난 거예요. 자기는 금수저고 저건 흙수저예요. 나하고 가치가 달라요. 저거는 천민이에요. 저는 귀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걸 천민으로 보는데, 근데 나는 기족인데 상대방이 천민인데 그 존재를 기족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치는 어땠나요? 무가치했어요. 그냥 어떤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유물인가요? 하나님의 소유물인가요? 물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인가요? 아니에요. 동등해요.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는 똑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거지 새끼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겨요. 자기 완전 타락한 인간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여겼어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쁜 옷, 남들의 평가, 그걸 계산하죠. 아니, 스스로 매기는 평가도 다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해요? 소를 잡아 파티해요. 잔치를 벌려요.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한편으로 본다면 탕자와 같고 타락했지만은 그거는 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취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가치로 나를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게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탕자는 세상에서 막 그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비로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료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성장 과정에서나 그리고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무시받고 푸대접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굳은 마음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나는 맨날 사람들에게 잘한다 소리 많이 들어서 못한다 소리를 많이 들어. 어릴 때 야, 너 좀 잘한다 보다도 왜 너는 이걸 못하니? 잘하는 건 없어요. 잘하는 건 그냥 묻어버려. 그리고 못하는 걸 지적을 해줘. 그러면 자기 잘하는 건 몰라요. 못하는 건 알아요. 왜? 지적해 주니까. 그럼 나는 못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표현을 안 하고, 사랑해도 표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왜 이래니 저리니 나무라면서 그 표현을 하고,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자주 겪으면서 또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의식화가 되면서 나는 점점점 무가치한 존재로 추락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무가치 여기고 나도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신의 가치와 똑같이 동등하게 보고 나를 자녀 삼은 거예요. 소유물 삼은 게 아니라 자녀 삼은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뭐 해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왜 사랑해 주시나? 치유해 주려고. 사랑이 들어가야 치료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안 들어가면 치유가 안 돼요. 약을 발라줘야지 치료가 되고, 약을 먹여줘야 치료가 돼요. 병이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약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약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상처에다 사랑이라는 약을 발라주고 내 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인간으로 와야 돼?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이 땅에 인간으로 와요? 우리하고 관계 맺으려고. 관계 맺으려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모든 사건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죄사함의 관계도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럴 때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맺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을 보내신 분이 성부니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 속에 자기 영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병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굳은 마음, 투성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가슴 속에 있어? 왜? 내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일하시게 해줘야 돼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새 영 우리 속에 줘. 사랑을 나한테 줘.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나한테서 풀어. 사랑이 내 안에서 운행하셔. 역사하셔. 그러면 사랑이 운행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다음에 사랑 못 받아서 생긴 굳은 마음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마음에 굳은 마음은 녹아요. 눈은 겨울에는 못 녹아요. 안 녹여져요. 드라이를 아무리 갖다 대놓고 해도 안 녹아져요. 녹았지만 또 얼어붙어 버려요. 눈은 봄이 오면 녹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봄이 오는 거예요. 새 영이 오신 것은 우리 마음에 봄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아요. 굳은 마음은 얼음이에요. 그 얼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녹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많이 녹았어요. 많이 녹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얼음이 많았냐면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이야. 이 속에 옆에 사람까지도 또 에어컨이 없어도 살아. 쌀쌀하고 냉기가 나가니까. 그게 바로 성장 과정에 받았던 아픔, 서름,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뭉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응어리라 그래요. 저는 상처의 다른 말로 응어리. 성경은 굳은 마음, 굳었는데 돌보다도 더 튼튼해요. 쇳덩어리 같아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게요. 여러분 마음은요 가벼우려면 솜털보다도 손뭉치보다 더 가벼워요. 무거우려면요 큰 바위보다 더 무거운 게 마음이에요. 밝으려면요 태양처럼 밝지만 어두우려면요 완전히 흑색이에요. 이렇게 이 마음은 변화무쌍해요. 굳어질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하얗게 될 수도 있고 새까맣게 될 수도 있고 물처럼 그냥 흐를 수도 있고 꽁꽁 얼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악이 펄펄펄 넘칠 수도 있고 선이 풍겨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무가 있어요. 다른 의무는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뭐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세요? 헌금 내야 할 의무? 아니에요. 11조 내야 할 의무? 아니에요.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한테 딱 한 가지 의무를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나를 사랑하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줄 아세요? 굳은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점점점 사랑이 더 많아져.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더 사랑하게 되겠죠. 제일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지겠죠. 굳은 마음이 없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상승돼요. 이게 뭐냐면 순환이에요. 사랑의 순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순환하시는 게 사랑의 순환이시고, 그 사랑의 순환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찔러보세요.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거예요. 체온계를 한번 대보세요. 여기는 신체 온도는 36도, 이거는 한 50도가 넘어갈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요 사랑이 흘러요. 여러분, 마음의 흐름은요 온 몸의 흐름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이 몸이 경직이 돼요. 그다음에 이 마음의 역할, 마음의 기능과 심장의 기능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과 이 우리 장기, 이 마음도 하나의 장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보이는 심장, 위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 근데 다른 기관들은 눈에 보이는데 이 기관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모든 기관에 영향력을 줘요. 모든 기관들이 잘 활용할 수,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줘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마음이 아프면 다른 게 아파요. 시원치가 않아요. 편안함이 없어요. 이렇게 이 마음, 심과 신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심신은 연결되어 있어서 신의 활동을 도와줘요. 반대로 신의 활동을 약하게 만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병은 신에서만 일어났어요. 신에서. 그러나 현대병은 힘에서 일어나서 신으로 가요. 병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힘에서 병이 신으로 가요. 몸으로 가요. 그런데 그 몸의 병을 어떤 약물로, 어떤 기술로, 의술로 못 고쳐요. 이제는 점점점 못 고쳐요. 마음을 고쳐야 돼.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도 가야 되지만 여기를 먼저 와야 돼. 여기 와서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고쳐놔야 돼.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고쳐야 돼. 왜? 이 신의 영향, 신의 아픈 게 힘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이 힘에 가장 이 직접적인 자극이면 심장이더라고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과 심장. 제일 먼저 자극이 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은 다른 파장처럼 여운이 다른 장기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 심장이 든든해져요. 심장이 병이 나요. 그 다음에 그걸 인해 가지고 다른 몸의 질병도 이렇게 낫게. 왜 이러다 또 내가 딴 데 가나 모르겠어. 야,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느냐? 내 가치가 상승이 돼요. 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미움은 어때요? 미움받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게 서로 이렇게 퍼지죠. 미움이 점점 퍼지고, 미움이 점점점 강해지고, 미움의 독성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선순환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미움은 미움 받으면서 내 가치는 찌그러들 거예요. 하강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내 가치를 업시켜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점점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 속에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건 뭐 다 아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오신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걸 믿고 내가 사랑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순환이에요. 사랑의 순환. 이렇게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1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공이 하나씩 더 붙어요. 내 가치가 점점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 가치 상승이에요. 자존감 회복이에요.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 그 상처 입은 나거든요. 그 무가치한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강자로 있을 때 그 존재, 분리되어 있을 존재, 그러나 다시 아버지와 만났을 때, 회복됐을 때의 관계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발견하는 듯이 우리도 그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 가치가 상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의무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 두 번째 의무는 뭐냐? 나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라고요. 사람이 사랑 안 해준 나. 그래서 나를 사랑할지 모르죠. 나를 사랑해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과 오고 가다 보니까 내 가치가 발견되니까 가치가 시작을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유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독성들이 빠져나가고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서 어떤 관계였나요? 가불의 관계. 두 분의 사이 속에 사랑이 존재했나요? 또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였나요? 그리고 내가 쭉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갖는 관계는 또 어떤 관계였나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점점 겪으면서 내 안에는 딱딱함과 그 다음에 지시와 명령을 받으면서 해야 돼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고 억압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 다음에 내가 비난받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가시가 내 마음속에 팍팍 꽂힙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치료받고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강약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도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당자의 아버지예요. 비렁버이가 돼서, 거렁버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도 그 아들을 마치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온 아들처럼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아들을 가장 환대하는 아들로 만들어주면서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부는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나쁘든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자기 앞에 와 있는 것, 자기 앞에 와 있는 것,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와 있는 것, 내가 어떤 과거가 있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과거는 다 묻어버립니다. 현재 아들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입고 있는 모습 다 보지 않습니다. 현재 앞에 와 있는 것,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요거 하나를 보십니다. 무척 가치를 매겨주십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나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더욱더 품에 안으시려,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계심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를 나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무가지하거나 별별 일 없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손가락질 받았거나 비하를 당했거나 거부를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내가 계급 사회 속에서 자본이 중심인 사회 속에서 살다 남보다 돈이 없거나 남보다 뭐가 뒤떨어지면 그걸 통해서 나는 무가치함을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요 자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본이 중심이고 자본으로 연결되고 자본으로 관계 맺고 자본의 증식이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랑주의십니다. 사랑주의.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사랑이,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사랑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더욱더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랑이 터가 넓어지고 또 굳건해지고 사랑이 확장되고 사랑이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더 줄여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 속에요 다 포함시키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내 이웃 사랑합니다. 다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오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겨우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들이 봄이 오면 녹아지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봄으로 내 마음에 찾아와 얼음이 녹고 생기가 살고 생명의 기운이 내 마음을 가득히 품어주시고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어둠과 아픔이 꽉 차 있었던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솟아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황량한 들판 같은 내 마음에 봄이 찾아와. 주여,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존재라. 나는 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려 쇠조각처럼 고철덩어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쇠조각이 아니라 금덩어리였고 유리조각이 아니라 보석이었음을 나는 발견합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자로, 무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대하는 자로 내 가치를 상승시켜 주셔서 나와 하나님이 강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대받았고 내가 나를 또한 학대를 했었고, 그래요 여러분, 미움은 학대를 낳습니다. 미움은 거부를 낳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또한 미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 속에 받은 상처를 성부와 나와의 관계, 성자와 나와의 관계, 성령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꽃피는 사랑으로, 그 관계 속에 중심 속에 있는 사랑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운행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치료받고
복된 시간을 갖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은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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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속에 쌓여진 한을 치료해 주시고 끊임없이 씻어나오는 우울함과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고 미움과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수 흐르는 강처럼 만들어 주시고 봄이 찾아온 언덕처럼 새벽이 튀는 마음으로 만들으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상한 마음에 나를 건강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생수가 흐르는 마음, 척박한 마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라. 어둠이 순환했으나 빛이 순환하고 악이 나를 괴롭혔으나 사랑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따뜻함으로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내가 너에게 딱딱하고 뭉쳐지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고
생기도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리라. 겨울처럼 춥고 쓸쓸하고 외로운 너의 마음을 봄처럼 따뜻하고 생기도는 마음으로 바꿔주리라. 미움이 순환되는 마음에 사랑이 순환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밝게 하고 내가 너의 가치를 상승시켜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여, 타락한 우리들의 탕자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옵소서. 옛사람은 탕자의 가고입니다. 새 사람은 아버지 품에 있는 변화된 탕자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장성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 나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언제까지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나의 언어에 나의 언어에 나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지금 오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미움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주신 하나님, 우리 속의 굳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따뜻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기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에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